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적었는데요. 11월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했고 아마 디모데 후서까지 가면 19일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두 분 사이에 오고 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이 내용이 성경이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권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치자이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지금 양은 편지치고는 좀 많죠. 복음서든지 계시록이든지 그것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성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물론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려면 무언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1절로 가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당신한테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쓰라고 명령을 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이다. 군사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롭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근거가 뭡니까? 할 때 그 편지를 쓰신 분이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사도. 너네의 성전을 지으면서 계속 제가 헛발질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헛발질. 어떤 분을 택해야 되느냐 할 때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 와서 같이 일합시다 하고 제가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이것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냥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박 목사, 너는 혼자 그렇게 김치국을 마셔 하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서 이제 전후서를 다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됐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해주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오다를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요. 2절을 봅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여기서 참은 진리라는 뜻이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참과 거짓,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라고. 그렇게 가야만 생명의 자리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데, 디모데야 너는 예수님 믿음 주신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아들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가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성경을 우리가 다 하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 우리는 그 안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셨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자,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자 하고 오늘 나를 데려가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제 짊어졌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고 내일도 그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어떻게 그 짐을 지면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인생,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자, 여기에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너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짐을 지든 이렇게 짐을 지든 짐의 모양과 방향과 감당해야 되는 건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명령하시는 그분이 지라고 하시는 짐을 이렇게 지든 이렇게 지든 그 속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사사롭게 오고 간 편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하는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볼까요? 4절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는 이 편지를 대하면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누구밖에 안 받았어요? 유대인은 우리밖에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하고 중동의 여러 나라가 지금 쭉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이 좀 과하다. 물론 공격을 당했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가서 공격을 하겠지만 우리 과하다는 생각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떠나질 않아요. 왜 저렇게 과할까? 왜 저렇게 잔인할까? 왜 저렇게 쑥밭을 만들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자고요. 가자 지구에 많은 NGO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NGO들이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노인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서 어때요? NGO 나가라 이거예요. 당신네들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가라. 근데 NGO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금방이라도 생명이 끊어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인하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만. 선비는 우리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혼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연애할 때 좋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부부 다 아시니까 연애할 때 좋죠. 근데 언제부터 힘들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부터 힘들어요. 아닌가요? 요새는 신혼여행 가서도 힘드신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왜 옛날 사람입니까? 싸움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떠나기도 전에. 그래서 안 떠나는 부부도 있대요.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 사명은 두 가지예요. 사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기를 원하고 너희가 아는 그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면 유대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소화해내기가 쉬운 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푸틴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김정은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북한의 병사들이 갔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얼떨결에 갔겠죠? 알고 갔을까요? 저는 모르고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근데 다 몰살했어요. 지금 북한이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자꾸 지금 전파돼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한 건 자존심의 문제로 버틸 수 있어요. 죽는 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애들이 갔는데 죽었더라. 이건 나라가 잘못하면 혼란 넘어가죠. 지금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박 목사가 선교사로 가서 김정은이를 전도하고 푸틴을 전도한다 그러면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여기는 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진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진리를 삶과 머릿속에서 하나로 지켜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서를 대하면서 두 사람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때는 로마에 지금 죄수로 갇혔다 그러죠. 물론 그때는 1차 투옥 때는 좀 편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가 여기서 죽을 거다 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황제에게 내 재판을 좀 해주시오 하고 청원을 했거든요. 이유는 그저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종교적 관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 거다. 아주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지만 2차, 그 다음에 이제 방면이 됐다가 2차로 다시 투옥이 되는데 그때는 바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큰 화재가 났죠. 막 다 태웠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큰 불을 냈어요. 네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로가 그래서 이러면서 눈물을 여기다 담자 그러고 뭐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눈물을 담고. 그런데 나라가 뒤숭숭해지니까 희생양을 찾았어요. 누구를? 사람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속죄양을 잡을까? 그래서 속죄양으로 생각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들이 미쳐가지고 불을 냈다.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때 바울도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에 죽게 돼요. 순교하게 돼요. 그게 2차 투옥 이후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요. 그것을 쓰고는 바울이 죽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죽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과 불편으로 가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도에 대한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 사도들이 죽을 때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가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돼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삶아서 머리만 쭉 넣은 거 보셨나요? 그런데 크기가 비슷비슷한 그 돼지 머리가 그 돼지의 모양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 그러죠. 찡그린 돼지는 값이 싸고 웃는 돼지는 값이 비싸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의 순교 모습을 보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 때도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누구 같더라? 천사 같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겪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다든지 분통이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영적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가 쭉 보면 갇혔을 때나 이분이 순교자로서 서야 될 때나 그 마음은 늘 같았던 걸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분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아버지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 때 만났어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자로서 합류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년에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역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 왜 그렇게 필요할까? 여러분, 목회를 저만큼 해보면 저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다. 저분은 아닐 것 같다. 이런 것을 거반 느껴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다 느껴지는 분은 항상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아 순간순간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인가 물음표 할 정도로 이 편차가 크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동역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문제를 이제 가서 잘 풀어내라 보내는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 기억나시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거반 그 신전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우리의 아데미 신을 저 사람이 흔들어 놔서 우리가 생업을 이룰 수 없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거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러 날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여기에 보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의 마지막 싸움은 분별입니다. 자, 분별은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 일이 내 이익을 따라서 하는 일인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게 이득을 주는 건가?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말장이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쪽 왼쪽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합니다.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그런데 이야기는 묘합니다. 너는 참 내 마음에 들게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너는 양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보았고 내가 매맞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너는 와서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 제가 언제 주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막 당황해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해서 해놓은 것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설명을 주시죠.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 언제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염소 왼쪽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라, 너는 심판을 받아라 하는데 그 얘기는 너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답답할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 제가 왜 안 했습니까? 하는데 그 거기에서도 똑같은 답.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을 거다. 나에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 종말장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서 성령께서 원하셨던 건 뭘까?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누구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해요? 작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길 원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뒤에 어떤 열매를 원했냐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더라.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너희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서 뭘 갖고 흔들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더라. 여러분, 신화와 족보를 남자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나면 제일 먼저 목사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네, 부여입니다. 그래요? 시골에서 나셨다. 예, 시골 사람. 근데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났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당연히 고향이 부여라 그러니까 부여고등학교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언제 올라오셨어요? 예. 또 물어보면 주로 어느 동네에서 자라셨나요? 지금은 어디 사시나요? 네. 지금까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동에 사세요? 그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한 거죠. 네가 나보다 훌륭해? 에이, 나보다 형편없지.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더라. 끝없는 신화, 끝없는 족보, 끝없는 자기 우월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번엔 어디로 가냐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네임카드에다가 쓰잖아요. 나는 40일 금식을 이러면서 몇 번 했다. 저는 그 음식을 일주일 이상 하면 어지러워서 못 견디는 체질이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이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월한 자들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1장 15절에서 분명히 짚어줍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베이직은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잘난 사람이에요. 잘났는데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예수의 권능, 능력이 필요한 거지 보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13절에서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15절에 가서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준 대속의 은혜가 평생 날 동안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십자가 보혈을 전해주는 것이고 은혜 속에서 풀어가는 것임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사로운 편지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의 근거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명 주심 속에 자신을 변함없이 감당했던 바울과 디모데였기에 이처럼 성경이 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성경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천국인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